네. 어, 시...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것들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듣는 각 사람의 심령과 말하는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이 마음밭이 좋은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이 시간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2장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12장 책으로는 183쪽까지 저희가 지금 진도를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그 전에 했던 얘기들 중에서 제가 나누고 난 뒤에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있어서 그것부터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일단 그런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거에 대해서 나눌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실족시키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잘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일부러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의로운 자는 의롭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놔두는 그런 의미로 개인적으로는 이해했다. 그렇게 나눴었는데 사실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이제 틀린,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절반만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게 끝나고 나서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게 하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활동이고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 악인에 대해서 그 악에 내버려 두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더 악하게 또는 더 의롭게 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래서 잠언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과 왕들의 마음을 어떻게 완고하게 하셨는지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자를 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러운 자를 그대로 더럽게 또는 더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를 다시 강조하자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상태는 그때 같이 섞여 살던 애국 우상 숭배를 하던 애국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 그거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출애굽을 한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된 것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수능적이거나 조금 더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거나 더 양심적인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완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그럼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대로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그거를 계획하시고 택하셨지만 그 말인즉슨 그러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거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하시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 말 자체를 그럼 하나님이 그런 지옥 가는 사람들 또는 천국 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예정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 진흙에 대해, 그릇에 대해, 이 진흙에 대해서 이거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든, 이것을 극률의 그릇으로 만들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든, 아니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은혜의 극률의 그릇, 귀한 그릇으로 만들든, 너가 어찌 그 토기장이한테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항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전적으로 없는 것은 또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새 이제 아더 핑크 목사님의 또 다른 책,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그 전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했고요. 그래서 숫자 10이라는 게 10계명 또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 숫자 10이라는 게 인간의 책임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 그래서 그렇다는 거 나눠봤습니다. 13장으로 들어가면 이 13장에서는 그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나한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무교절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들한테서 그런 재물을 탈취하고 람셋에서 숫곳으로 가고 또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홍해를 이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은 또 이제 홍해 사건이 나오고요. 이제 13장에서 저희가 몇 가지 주목할 내용들이 뭐냐면 네. 일단 그 지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 싶어요. 12장 후반부에 가면 3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드디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그 지명이 라암셋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곳이 어디냐? 라라는 게 그런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의 브라 또는 바라 또한 태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람셋은 정확하게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숫곳은 오두막집 또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아들,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장막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집이 아니라 그건 장막, 오두막을 의미한다는 거. 근데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였다. 이 잡족으로 표현된 이 단어에서 이 잡족이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듯이 잡족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올무와 같은 존재였죠. 느헤미야에서도 이 이방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탈출한 그런 이방 민족 또는 이스라엘이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섞여 사는 그런 인종들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치 어떤 모습과 그 앞에 있는 창세기에서 어떤 부분과 좀 대조 또는 비교가 되는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혼자 부르심을 입었지만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로 주는 그 땅으로 그 기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나 한 가지 혼자 부르심을 입었지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롯과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를 동반하여 가게 됐어요. 한마디로 이게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과 완전히 합하지는 못한 순종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여정을 가는 중에 아버지 데라는 그 여정 도중에 죽게 됐나요? 하여튼 다른 곳에 가게 됐나?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리고 롯의 경우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양이 너무 이제 양과 너무 그런 가축들 때문에 목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너는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겠다라고 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육안으로 봤을 때 풍요로운 그곳으로 떠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데라의 경우는 이제 하란으로 이르게 됐죠. 하란으로 가서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 그렇게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네, 같이 하란에 있다가 데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여정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어떤 누군가를 같이 구원해 내려고 하든지 그러든지 결국 하나님은 그 처음에 부르신 처음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 자기 열심으로 또는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탈출을 하게 될 때 그런 잡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할 때 롯과 데라를 동반했던 그런 것이 좀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성경에서 두 번째 책이잖아요. 근데 이 숫자 2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대조, 그 전에 처음에 나눴지만 대조와 차이와 증언과 증거와 구별의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이런 구별의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에도 바로가 그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그런 크래시되는 쟁점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구별이었어요. 완전한 구별로의 부르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르심은 구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분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그 말씀이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를 할 때 양과 가축도 바로가 이렇게 그러면 너가 가되 양과 가축은 놔두고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축도 단 한 마리도 우리가 남길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갈 때까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분리가 있을 때 완전히 구별될 그 이후
그렇게 됐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만큼 그 분리는 중요하다. 그런 굉장히 그 초기의 단계이다라는 것.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나눴었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잡족과 함께 했다는 그것이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펼치신 정책을 보면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하세요. 분리를 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성읍을 민수기였나요? 요수아서였나요? 출애굽기였나요? 어떤 성읍을 점령하라 하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양과 소, 어린아이와 장정, 남자, 여자, 노인과 청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그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읍을 온전히 바쳐야 돼. 헤렘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 그게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예표로 모형적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보면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고를 가져간 것은 또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그 요셉이 말했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은 자기가 임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했어요. 너희가 이곳을 떠날 때 반드시 나의 유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다면 이 유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인데 이 요셉의 유골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메고 탈출했다는 것은 마치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의 이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걸로도 이제 아더핑크 목사님은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유골은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셉 시대로부터 출애굽 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또 기능을 했을 거예요. 그 방부 처리돼서 보관이 됐을 텐데 그런 우리에게 이곳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기업이 따로 있다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고 그 유골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이제 나타낸 것이고 또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그 유골과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예수의 죽음과 생명에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 목사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좀 더 기도로 분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곧 성령님의 인격과 그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성령님의 어떠한 인격이 나타난 것인가, 이 구름과 불 기둥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총 10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후루룩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첫 번째로는 그 구름은
순서가 중요해요. 애굽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즉슨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전에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구름이 주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유월절 양이 죽임당한 다음에 구름 기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사건 이후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한 순서가 있다는 것.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삼았을 때 그 이후에 성령이 그 영혼에 거하시기 위해 임하신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적합성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오로지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그 피로 덮여진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진 그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그 의로움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름은 선물이었다는 거. 네. 그런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됐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또한 어떤 이스라엘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평생에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능히 완성하실 것이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 완성하신다는 것을 또 예표를 합니다. 네 번째로 구름은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뭐냐? 밤에는 불기둥을 비추셨다라고 해요. 불기둥으로 태우셨다, 뭐 하셨다, 그게 아니라 비추셨대요. 한마디로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12절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 밤이건 낮이건 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빛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름은 덮개를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시편 105편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광야라는 곳은 황무지이면서 동시에 이 사막의 태양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리개가 없는 모래로 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덮개가 되셨다는 것,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것. 이게 시편 91편에 저는 시편 91편에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 그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 그 표현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몹시 추워서 불로 나타나셨고 낮에는 땡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름으로 덮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 그리고 보호하심이 참으로 완전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라는 것. 시편 99편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성전을 재건축했을 때, 그 완공했을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덮여서 그 성전 가운데 충만했다. 재건축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였나요? 그래서 그랬던 장면도 같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던 것 같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이 구름은 이중성이 있었어요. 그런 홍해 사건에 보면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쳐들어왔을 때 이 구름이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낮과 밤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들한테는 흑암이 되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구름 기둥 이 14장 20절의 이 장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빛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택함을 잊지 한마디로 유기된 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둠이 되는구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구나. 마치 아도핑크 목사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모세가 나타낸 세 가지 표적 중 지팡이로 나타낸 표적 중에 물이 피가 된 것, 생명에서 죽음이 된 것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빛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 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겐 그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구원과 심판의 그런 기능이 같이 있다는 것.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그것을 좀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이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게 숨겨진다는 것, 그것이 또 얼마나 어미하고 두려운 말씀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네. 그리고 8번째는 구름은 성막이 세워지자마자 그 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후반부에 33절에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12사도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 네. 그런 것처럼 이 구름은 성막 가운데 머물렀고 성막이 세워지자마자 그 위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생활한 전 기간 동안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신실하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0번째로 그 구름이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그 기둥이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스라엘 중에 거한다.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름과 함께 내려오시죠.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4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사실 그런 어떤 천년왕국 직전 혹은 그때쯤의 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장면에서 다시 한번 구름 기둥에 그 장면이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서 4장 4절 5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3장을 보았고요. 생각보다 시간을 좀 더 쓴 것 같은데 14장으로 넘어가자면 이 14장은 홍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홍해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이러니한 장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 갔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름 기둥이 인도한 곳은 홍해라는 사방이 가로막힌 홍해였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어떤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애굽이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가만히 서서. 이게 참 be still. 이게 그 Come Away My Beloved라는 책에서 138쪽이랑 139쪽에 be still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이 부분 어쨌든 넘어가서 이것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본다라는 것은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안의 눈으로 보고 믿는다면 그것은 이제 믿음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육안의 눈으로 홍해가 다 마를 때까지 보고 이렇게 건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만 이 본다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본다. 이 구원을 보라는 것은 육안의 눈이 아닌 심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하고 영적인 통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이게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는 것.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은 해설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하시는 말을 옮기자면 이분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또는 그 모세 영화에 표현된 것처럼 먼저 그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갈라지고 땅이 마른 다음에 건너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 완전히 모든 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건넌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는 것이고 그런 육안의 눈이 아닌
심령의 눈으로 보고 그런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그런 영적 통찰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데, 아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아마 이렇게 건너지 않았을까라고 묘사를 하세요. 어떻게 건넜냐면, 딱 이스라엘은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기 전에 발걸음을 내딛었을 거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홍해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갈라졌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홍해를 건넜다면 또 그 안에서 저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 그래서 그렇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믿고 발을 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4장 1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가만히 서서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14장 15절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렇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근데 그러면은 가만히 서 있는 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움직인다는 의미인데,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가만히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움직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말씀이 상충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13절과 15절에 가만히 서서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가만히 서서 보라 이 말씀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약속에 기초를 두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솟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앞에 이 믿음을 제끼고 순종만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그게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나.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의를 보이는 것, 자기 열심을 나타내는 것. 근데 이 종교적인 행위로 그 순종을 나타내려고 했으나 사실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만히 서 있는 게 필요해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함이 나오는 거지,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순종을 하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열매를 나타내기 전에 그 행위에, 그 삶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가만히 서 있다라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드디어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라는 것, 근데 이 홍해가 그 자체로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에서 이 홍해는 첫 번째로 애굽의 추적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한 길이었어요.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한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한 길, 예수님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라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한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됐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이 아닌 그저 그런 나타내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만 따라하려고 했던, 믿음 없이 그 길을 건너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사망과 심판이 동시에 된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구름 기둥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내용과 조금 겹치는 설명이죠. 세 번째로 이것은 또한 세례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그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 홍해를 건넌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한 그런 세례를 의미한 것이 아니었나.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죽음과 부활, 죽음과 생명. 우리가 세례의 물 가운데 완전히 침수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우리가 죽어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물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거듭남을 나타내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회가 죽음의 모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런 어떤 죽음이란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잠시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또한 이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죽음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돼요. 이 홍해 자체가 죽음의 모형이 됩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죽었죠.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렇게 죽음에 연합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은 반드시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죽음이 수반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배소서 2장 5절에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광야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죽음과 생명에 연합한 자라는 것.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새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런 죽음에 대해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장을 보았는데 아직 한 15분 정도 남아 있나요? 네, 사실 저는 만나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읽으면서 앞으로 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 부활의 연합에 대해서, 그런 거듭남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연합은 듣고 들어도 너무 신나고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은 이스라엘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노래를 아더핑크 목사님은 구속의 노래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면 15장 하면 시간이 마치겠네요. 구속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거는 영어로 redemption인데 이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purchase, 대속이 있고 두 번째는 권능,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대속하는, purchase하는 성질과 권능, 파워가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즉 구속이라는 거는 단순히 속량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대속한다는 게 속량과 비슷한 의미인데 속량은 또 ransom이라는 뜻이고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대속의 purchase와 같은 의미죠. 근데 이 구속은 속량에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속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단순히 속량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량한 자들을 인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출애굽기 15장 네,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사실 제가 출애굽기 이 강해책의 서론을 얘기할 때 이 15장 13절이 출애굽기 전체의 에센스 되는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드핑크 목사님은 이 15장 13절이 마치 15장이 왔으니까 그때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할게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먼저 첫 번째 구절별로 좀 쪼개어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것은 구속의 요구가 있어요. 요구.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구속의 요구는 무엇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포되어 있는 그 구속의 요구가 뭐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주의 힘. 이게 구속자의 능력을 나타내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구속자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주의 힘으로 들어가게 하셨대. 이 구속자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요. 구속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것은 구속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구속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도한다는 거죠, 백성을. 그리고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것은 구속함 받은 자의 책임과 특권을 가리켜요. 구속받은 자의 책임과 특권이 무엇이냐? 성막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13절 이 말씀 하나에 구속의 요구, 구속자의 능력, 구속의 특징, 구속받은 자의 책임과 특권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라고 이 목사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것은 속량한 자들을 인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 이 인도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 표현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이끌어낸다. 개역개정에서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원어적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어상으로는 이끌어냄이라는 것을 가리킨대요. 잠시만요. 요거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설명이, 그래서 이 이끌어냄,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을 때, 이 풀려나기가 원어상으로는 이끌어낸다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 이끌어낸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표현이 되냐면, 아까 읽었던 그 인도하심, 인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의 구속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구속이란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끌어냄으로, 또는 개역개정에서는 풀려나는 것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좀 원어적으로 분석하자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라는 것이 보호하심, 그런 면하게 하심, 이끌어냄, 인도하심, 그런 의미라는 것.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이 속량해서 인도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책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또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아더핑크 목사님의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구속이 속량으로 끝났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여전히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다. 이거 갑자기 너무 신나는데,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다,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의 처음에 그 거듭남부터 우리의 영혼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의 단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기쁘지 않나요?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뜻은 그 안에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우리의 처음과 끝, 우리의 처음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끝까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야, 구속받은 백성이야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는 의미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실 거야. 그 의미라는 거죠. 그것이 구속받았다의 뜻이에요. 아,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redemption, I am redeemed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단어에서는 그 단어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내포한다는 거죠. 아, 혹시 이게 전달이 될까요? 전달이 되나요? 이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지가 구속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이 구속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시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의 완성, 끝까지를 포함하는 단어라는 거.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속하셨다고 표현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의미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면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 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때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양, 그리고 이어지는 이 찬양은 왜 중요하냐? 이 순서 왜 제가 앞서서 구속에 대해서 얘기했냐? 왜냐? 찬양은 진실로 구원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애굽에서 구속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 정말 그렇게 구속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냐면 이 찬양은 구속받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다른 사람이 부를 수가 없어요. 구속받은 백성이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부르는 마음을 부르게 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그 노래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그러한 자들만이 진실로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죠. 와, 대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 부르는 이 15장을 봐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인들의 시체를 눈으로 보자마자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가 찬양이었어요. 애굽인의 시체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단순히 아이고 우리 이제 살았네 하면서 그런 일반적인 노래를 대중 가요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봤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온 노래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사기서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정복한 즉시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이
그 약간 그 대환란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마겟돈 전쟁 그쪽 그 장면이잖아요. 그때 대환란 마지막에 그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그게 그 천년왕국 직전에 대환란에 그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면서 기쁨의 생각, 그 회개의 통곡이 터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 대환란 마지막에 메시아의 정복과 구원을 본 즉시로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눈물의 샘이 터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찬양이에요. 이사야서 54장에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오직 구속함 받은 자만이 노래한다는 것. 그리고 이 노래는 성경의 모든 장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백성이 부른 노래는 찬양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죠.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Come Away My Beloved라는 그 책의 142쪽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For praise works faith, and God inhabits the praise of his people. 이게 한마디로 praise가 faith를 work해요. 그러니까 찬양, 믿음 있는 자들이 찬양 부를 수 있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은 찬양을 부른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이 찬양이 믿음으로 역사한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느헤미야서 8장 10절이에요. 이 아더 핑크 목사님도 이스라엘의 그런 찬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제 설명하신 내용에 제가 좀 흥분을 담아서 전달을 드리는 건데 이 목사님이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소개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이 대박이에요. 뭐냐?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뭐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즉 뭐냐? 우리의 힘이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실제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는 것은 실제적 거룩의 요소이다. 즉 기쁨이라는 것은 희락이라는 것은 거룩의 특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 맺는 열매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보면은 그 뭐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희락은 성령의 열매이면서 구원의 열매이면서 거룩함의 특성이라는 것,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고요. 즉 거룩하게 되고요.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요. 그 기뻐하는 자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그 노래에서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아더 핑크 목사님이 그 표현하신 이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분량만큼 우리의 행함의 능력을 가진다. 아멘. 그래서 15장 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모세오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이다 라는 표현이 언급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걸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이 15장 2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말씀이 2절에서 이어지죠. 처소가 어디 있지? 하나님의 처소. 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네,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노래에서 보면은 아까 그 15장 13절에서도 보면은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처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처소, 임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을 뜻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전에 그 예님이 하신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분이라는 느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말씀의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갈망이 처절한 갈망이 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출애굽기 15장 2절에 15장 2절에 이게 개역개정에서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근데 KJV, 킹 제임스 흥정역은 달라요,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2절 킹 제임스 흥정역은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내가 그분께 처소로 예배할 것이란 표현이 빠져 있는데 이 처소라는 거는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장소라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장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지만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장면이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있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끝날 시간이 됐네요. 아직 15장을 다 보진 않았지만 한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5분? 아니지. 다음에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1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이 15장 3절부터 하느님은 용사이시다. 그리고 22절의 광야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이어지지만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5장 후반부에 그런 하나님의 용사이시다. 그리고 광야라는 장소에 대해, 그리고 마라라는 장소에 대해, 그리고 엘림 16장에 있는 만나에 대한 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17장은 또 반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반석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야로의 부르심과 아말렉에 대한 그런 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장면인데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그런 광야와 만나와 반석과 아말렉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입니다.